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사랑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너무 덥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윤현정 권사님, 저를 위한 그 축복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최고의 수준의 정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는 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16절부터 강구하는 기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가지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점검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제대로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하나님을 아직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이런 분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더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더 갈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다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노라.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식에 한정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16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능히 강건하게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사,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때때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응답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응답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갑자기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요, 쓰러질까봐 어떤 건물로 뛰어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완전히 그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저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윽고 온몸이 완전히 쪼그라들면서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니까 그만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어떤 분은요, 크게 소리 질렀대요. 주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압도하심입니다. 어느 땐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느 땐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죽었구나, 그럴 정도의 압도적인 체험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아내와 같이 교회에 와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갑자기 와지는 것은 굉장한 배고픔이었어요. 갑자기 속이 덜덜덜 떨리면서 배가 너무나 허기진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주보를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게 되었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덮어오는 그 위대한 터치라고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요한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을 보았는데 요한은 그 장면에서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듯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부러워하긴 합니다. 이건 몇몇 성도들에게만, 국한적으로 그들에게만
이러한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지, 알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 발 뒤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이것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목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니까 내가 이 체험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구별된 어떤 사람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이고 도달해야 되는 그러한 정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이 수준까지는 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속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모름지기 성도라면 여기에 모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요. 이 성도와 일반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에 속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천주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일을 한 사람들, 족적을 남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는 앞에다가 성자를 붙입니다. 세인트, 성자. 그리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붙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요한, 성 베드로, 우리나라에는 성 김대건 이런 식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그냥 직분입니다. 직분. 저는 이제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4월 2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수련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받으라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사람처럼, 어떤 그 전도사님처럼 막 기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소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직분을 맡는다는 거거든요. 설교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랑은요, 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받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전으로 삼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우리들로서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강구하고 알게 되고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정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특별한 모습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겨진다. 이것을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아도요, 세상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 그 사랑을 잘 몰라도, 우리가 다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 정도의 인식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고 있냐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적인 상태에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적인 상태도 빼앗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부요하심을 알고 더 알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가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25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29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가련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해지는 거 싫잖아요.
세상살이에서도 가난해지는 건 너무 불편하고 비참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비난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줄 알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그 앞에 섰는데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를 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갈더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것 아니어도 세상을 살 수 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더 열심을 내고 더 애를 써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지 못했던 걸 회개해라. 누가복음 8장 18절 하반절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여기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름지기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모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사로 나오신 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감독회장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또, 제가 안수받을 그 장소를 제공하는 계산중앙교회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니까, 좀 말씀드리기 꺼려지는 부분이긴 한데, 세습입니다. 아버지 김선도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광림교회 당회장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한국감리교회 감독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계산중앙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그 물려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교회 개척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습이라는 단어는 그분들에게 핸디캡입니다. 아마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습, 사회적인 기업들도, 큰 기업들도 세습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을 두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문 경영인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이 세습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명성교회가 그랬고요.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비범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이게 작성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하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분들이 이뤄놨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들었음으로 해가지고 그 권위가 무너지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의 그 말씀이,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습은 교회 건물이나 성도들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을 물려줬어야 합니다. 선친들의 신앙이 정말 뼈를 깎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였던 그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요. 아버지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다가 그 금식 기도 중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엄청나게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1000대까지 이르러 잘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그런데 1000대까지 이르러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영국교회, 독일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나이트클럽으로 변모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앙이 물려져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체하고 똑같아지더라는 얘기죠. 말씀과 권위, 경건과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냥 사회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니까요? 하나님처럼 끈질기신 분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부가 아니면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의 소원은 뭐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바레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네,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상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 내용 있죠? 그 송명희 시인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뇌성마비. 발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분이 한번 이렇게 낭독한 걸 들어보십시오. 발음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시들이 나왔을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요, 우리 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비밀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 비밀이 너무 커서 이 비밀을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비밀이 되었네. 이 사랑을 우리 성도 모두가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